9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무더운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9월 한 달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외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라면서 9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덥지만은 이제 좀 복장도 좀 제가 좀 다르게 이제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오늘 첫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사진도 없고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키가 아주 굉장히 작았어요. 일단 키가 작고 또 코가 매부리 코다. 이렇게 매의 부리 같은 모습이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주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못생겼다. 그리고 안질이 심해서 눈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하여튼 그 사단의 가시로 불리는 질병이 많이 있었다. 질병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고 좀 외모로 보면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야말로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덩치 크면 큰 그릇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체격이 작아도 속이 넓은 사람이 있고 체격이 커도 아주 속이 좁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속 사람이 크고 넓고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속 사람, 겉사람, 속사람.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 자주 나오는 말이죠. 우리 참 절망에 가까운 정말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아주 그 절망에 가까운 그런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낙심이라 그러죠. 자, 바울처럼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섰으며 그 복음 증거로 인해서 모진 풍파를 겪게 됩니다. 정말 죽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일 정도로 매 맞아 죽을 뻔했고, 또 풍랑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어떤 섬에서는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고,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의 목숨은 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그 능력. 우리는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조그만 일에도 속이 상하고,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조그만 일에도 살 소망이 별로 없는 참 그런 심리적인 또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즐겁지 못하고 하나도 재미없고 믿음도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뭐 그랬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16절을 제가 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에 있었다. 아마 여기서 이 능력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 보면 후패하나 뭐 이런 말이죠. 예,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낡죠. 갈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낡듯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쭈글쭈글하고 볼품이 없어져요. 겉만 보면 다들 낙심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인생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병치레만 하는 것 같고 뭔가 인생에 재미도 없고 사람도 많이 떠나는 것 같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그 참 여러 가지로 낙심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겉모습이면은 속사람이 중요한 건데 바울은 바로 이 속사람을 보아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육체를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이 속사람, 영적인 사람, 이 영적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해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갈수록 강건하여진다 그랬어요. 갈수록 아름다워진다 그랬어요. 갈수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모습 가지고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속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환난을 참 셀 수 없을 만큼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갈수록 그냥 계속해서 환난이 더 중하여지는데 바울의 그 오늘 모습은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경한 건 뭐예요? 가벼운 것이다. 별거 아니다.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별거 아니다.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에게는 현재에 살아가는 어떤 겉모습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사모하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본 것이죠. 지금의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환난은 경한 것이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현재에 있는 우리의 어떤 낙심될 그런 삶들은요, 가볍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난, 환난, 이런 모든 것들, 아니 우리 전체의 삶, 그건 잠깐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광의 것, 중요한 것, 이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그리고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환난도 별거 아니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그런 삶을 바울은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 능력이 여기서 오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도 그 해답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는 바로 바울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니 이번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귀한 한 달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건강과 영육간의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꼭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잘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이번 한 달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속사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짧은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깊이 간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바라보고 오직 주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힘이 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달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